오늘 초대교회사 10번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그것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가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고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도원의 기원과 수도원이 생기게 됐던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3명의 로마 왕은 첫 번째는 옥타비아누스, 두 번째는 콘스탄틴, 세 번째는 테오도시우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가슴속에 새겼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고대 로마 도시에서 시작되어질 때 5개의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로마.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세 번째는 안디옥. 네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다섯 번째는 카르타고. 이 5개 교회 지역이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졌어요. 동방에 해당하는 지역은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서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카르타고, 로마. 이 5개 도시에 이렇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중에 7세기 중반부에 마호메트 이슬람을 만들어서 이슬람군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교회는 동방에는 콘스탄티노플, 서방에는 로마, 동방과 서방이 이 두 지역을 나누어서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거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베이직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바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의 대표적인 인물 3사람을 말하라 하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들 수 있나요? 로마의 클리멘트, 그 다음에 스무나의 폴리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안디옥의 ignatus. 이 3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사람과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3사람을 들라, 동방교부의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을 들라 하면 첫 번째 스무나 교회의 폴리갑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누구를 말하느냐니까 클리멘트의 제자 오리겐. 이 3사람이 동방교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2사람을 말하라 하면 교부들 가운데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 하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터툴리안, 그리고 터툴리안의 제자 키프리안, 이렇게 2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 이 교부들의 차이를 말하라 한다면 동방에는 여러분 어떻나요? 동방에는
무엇보다도 철학과 신학을 강조했고, 서방에는 신앙과 믿음을 강조했어요. 동방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또 강조하냐 하니까, 동방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 동방의 그 목사들, 이 교부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수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반면에 서방에는 수염이 없어요. 오늘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을 보면 수염이 없지요. 그러나 콘스탄티노플과 러시아 정교회에 보면 수염이 부스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고, 서방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두 지역은 함께 가다가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서부터 1197년까지,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 일어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은 콘스탄티노플이 그 이교도였던 이슬람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위태롭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자 알렉시우스 황제는 이 로마의 교황이었던 네오 10세에게 손을 벌려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것부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200년 동안 저 서북 유럽과 이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과 그리스에 큰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200년 동안 7차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십자군 전쟁은 넓은 대로가 확립되어지자 서북 유럽 지역에는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콘스탄티노플과 또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따리를 사들고 서북 지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원래 서북 지역과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전체 지역에 스위스 더불어 함께 전체 지역에는 여러분 누가 살았냐 하니까 이 게르만 민족들이 살았거든요. 그 게르만 민족들은 생각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학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해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림을 그려주고 조각상을 만들어줘야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바로 이 서쪽이 이 유럽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곤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스 지역에는 학자들이고 옛날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누구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의 그러한 그리스화 되어지는 그런 문명과 문화와 언어가 발달한 반면 저 북쪽에서는, 저 서쪽의 북쪽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야만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문화 수준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의 서방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지럽습니다.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그림을 그려서 그들에게 설명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좋은 그 지역으로 책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대거 이민을 감으로 인해서 그리스 지역은 텅텅 비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나중에 그 서쪽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과거의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다시 한번 공부함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르네상스 혁명과 더불어 함께 일어났던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방과 이 동방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초대교회사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종교회의를 살펴봅니다만은 종교회의는 다른 것보다는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 382년,
그 다음에 에베소 종교회의 400 몇 년이죠? 431년. 다음에 칼케돈 종교회의 451년. 그렇다면 이 네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종교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의 종교회의는 거의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논쟁이었어요. 여기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대결 국문 속에서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여러분들께서 이 초대교회사를 통하여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 이 두 단어만 알고 계셔도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유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오스와 알렉산더는 유사 본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 본질인 거예요. 처음에는 325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처음에는 이 아리우스파가 득세를 했습니다. 왜 득세를 했느냐 하니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아리우스의 편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이 클리멘트, 이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오스가 굉장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오스가 갑바도기아의 세 학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갑바도기아의 세 학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데바실, 두 번째는 나사의 그레고리, 세 번째는 나주안의 그레고리. 이 세 학자가 아타나시오스의 동일 본질을 믿고 거기에 힘을 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이에 아타나시오스는 엄청나게 많은 이 고생을 하게 되고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몇 번이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아타나시오스의 이 동일 본질이 결국 승리를 거두어서 아리우스와 그와 함께했던 그 모든 이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시켰던 사건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그 종교회의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인데 거기서는 아폴리나리스가 이렇게 이단으로 배척을 받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이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382년에 일어났던 그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아폴리나리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설을 주장하므로 그 두 번째 종교회의에서는 아폴리나리스가 정죄를 받아서 추방을 당했고요. 그 결과 그 안디옥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또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약화되었고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약화되어졌습니다.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폴리나리스가 결국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곳에서 특히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세 학자의 그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형성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그 종교회의에서 형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회의였던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는 네스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명칭을 쓰므로 인하여 양태론자입니다. 양태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에는 성부로 계시고 신약에는 성자로 계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시대에 따라 나타난다라는 그 설이 양태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지금 현재나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시대에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교회의는 칼케돈 종교회의 451년인데요. 여기서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사상은 단성론입니다. 단성론이라는 것은 이 양태론의 반대에 하나님은 신성이든지 인성이든지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지 전체를 다 복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여 그의 단성론을 정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 인물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에 두 번의 큰 이 종교, 두 번의 큰 논쟁을 거치는데, 하나는 이 도나투스트파와의 이 논쟁이고, 또 하나는 펠라기우스와의 이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이 도나투스트의 이 논쟁은, 특히 도나투스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펠라기우스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도나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가운데 이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또 기독교를 국교화까지 하는 그러한 단계 속에서 박해를 빠져나왔던 우리 기독교가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아주 그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에 목숨을 잃고 이렇게 또 팔 다리를 잃고 생존하고 아니면 순교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감옥에 갔던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가니까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다 신사에 절을 했던 그런 성도들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신실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로마 황제의 무릎을 꿇었던 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 문제가 대두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도나투스트라는 이러한 이 교부는 타락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고 성만찬을 주어졌던 것은, 그것은 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집례했던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것을 행한 그것도 다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나서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집례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례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혹시 그 세례하는 집례를 하는 그 사람의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세례를 평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느냐. 비록 배교를 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부인을 하고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 세례와 그 설교와 그 모든 이 성찬식은 다 유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펠라기우스, 이 도나투스트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기들끼리 팔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우리의 속 심령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무너짐,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집례했던 그 목사님들, 이전에 지나갔던 그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겉으로만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기독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나투스트파의 이러한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일종의 교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그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돈과 권력의 문제가 같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히려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될 바에야 차라리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핍박받은 시대 속에 기독교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고 육신의 사람들만 모여있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화력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그만큼 문이 닫혀있고 하나님 앞에 끼어 부르짖는 그런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야외로, 사막으로,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이러한 가운데 최초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이집트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 어려운 동안에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성 안토니우스는 성이란 세인트인데 앞에 붙여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 성자라는 게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에 대한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안토니우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안토니우스는 마태복음 19장 20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이 부유한 것을 보고 너는 오직 내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젊은 그 청년은 자기의 물질이 소중한 거로 그것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었던 안토니우스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한 100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유함이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밥은 하루에 한 끼 먹고 물과 소금으로 그의 생일을 살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20살 가량 20살 정도 될 때에 그가 사막에 들어갔어요. 혼자 생활을 했는데 몇 살까지 살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물을 먹고 소금을 먹고 하루에 밥 한 끼씩 먹었는데 몇 년을 살았느냐? 113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물하고 소금하고 하루에 밥 한 끼 정도 먹었는데 93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썼던 그 책이 널리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큰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안디옥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디옥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는 그 안디옥의 그 사막에서 그는 그 안토니우스가 사막에서 그냥 혼자 살았다면 자기는 그것도 거기서 더 어려움을 줘야 한다 해서 이 통나무를 세워서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통나무 위에서 올라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5m가 되는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m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15m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는
그 통나무 위에 30m까지 위에 올라가서 혼자 그 앞에서 통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금욕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잠은 어떻게 자느냐? 잠은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위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도원이 점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5세기에 가서는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막에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경영하는데 규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공동체라는 이름을 최초로 내세웠던 사람이 파코미우스입니다. 이 파코미우스는 그곳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수도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절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도원에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노동을 해서 자기가 노력했던 그것을 먹다가 보니까 거기도 재물이 모이게 돼 있고 그 안에서도 수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권력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6세기, 7세기에서는 베네딕트라는 분이 나타나서 오늘날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원의 모든 이 부분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베네딕트 이분은 베네딕트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책을 한 권 써내는데요. 그 책 속에서 그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제들은 모든 수도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윗사람에게 절대적인 복종. 이 베네딕트 규칙서가 중세와 현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이 나중에 종교개혁에 갔을 때는 마틴 루터가 수도원을 허물어 버렸어요. 많은 개혁자들이 그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들, 나중에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클리닉 수도원으로, 그 다음에 시토 수도원으로,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프란체스코가 나타나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신학과 그들의 열정 속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